오늘 교재는 몇이죠? 155페이지. 교재 155페이지. 야, 벌써 47가네요. 이제 1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섯 주? 네 주? 진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속회를 잘 맡아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네요. 마태복음 9장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또 지금 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아까 다니엘 특세 출석과 사은품에 관련된 거 나중에 제가 공지사항에 다시 올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어느 정도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20명 지금 21명 됐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갈게요. 굵고 짧게 시작. 자, 오늘은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영혼을 추수하려면 하나님의 긍휼함에 공감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세 글자예요. 땡땡땡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세 글자 뭘까요? 그죠. 어렵지 않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김숙 권사님, 이면복 권사님, 김승신 권사님, 김성희 권사님, 선순호 권사님, 이성수 집사님, 불쌍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본문의 설명을 보면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리를 보시고 나서 불쌍히 여기셨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7절과 3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뭐예요? 정말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정말 영혼을 추수하는 거죠. 영혼을 추수하려면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가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고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예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많은데 일꾼들이 없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영혼들을 전도할 사람이 모자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생각해요.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이고 말씀을 보면서 인가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속장님들이나 속회원분들 중에서 인가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그렇고요. 저도 이제 제 아버지를 위해서 제 일가 친척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뭘까요? 구원은 누구한테 달려있나요? 구원은 전도하는 우리에게 달려있나요? 아니에요. 구원은 전도하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주인이신 주님께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착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단지 그걸 모를 뿐이지. 성경에 나오는 발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가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보편적인 구원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 써놨잖아요. 영혼 구원의 기준을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영혼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수할 때 일꾼들을 보내준다는데 그 어떤 일꾼들은 추수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일꾼들은 추수를 적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추수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일꾼의 능력의 기준이 뭘까요? 주인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이 더 많이,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알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더 많이 추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영혼을 보고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이 추수를 하겠죠.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알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그럼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좀 복잡하나요? 주인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먼저 주인의 긍휼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라는 걸 경험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으로서 그 긍휼함으로써 다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영혼이 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마음에 공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함에 공감하는 사람만이 영혼 구령의 열정을 가질 수 있고 그 사람만이 영혼을 정말로 긍휼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야, 진짜 저 사람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저렇게 안 살 텐데. 이거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랑이 기반이 돼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 뜯어 고쳐서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전도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모양이든지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해서 야 진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거지.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렇게 살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어야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마음가짐으로 다가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어떤 그 사람이 삶의 스타일이 라이프 스타일이 옳고 그른 이런 걸로 하나 따지면 안 돼요. 뭐 적절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막 술을 마시고 막 방탕하게 살아. 야,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야, 진짜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살까. 정말 예수님 믿으면 저 삶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꾼이 주인의 긍휼함에 공감해야지 영혼을 긍휼함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볼게요.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롭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은혜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요. 영혼에 대한 시각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은혜로운 시각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제서야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개인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열심으로써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사랑을 베푸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없이 이런 작업 없이 뭐 그냥 뭐 무조건 예수님을 전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원전은 기도.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기도와 하나님이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를 하고 물론 그 사이에 영적 전쟁도 있겠죠. 그러니까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부터 해야 될 일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순종을 해나갈 때 어떻게 돼요? 추수의 때에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추수의 때는 언제냐고요? 저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하지만 확실한 건 뭐예요? 추수의 때는 온다는 거. 그잖아요. 가을 거짓 때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지만 가을도 분명히 온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영혼의 추수의 때는 언젠가 온다는 거. 그때까지 우리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공감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속회 예배를 진행할 때 속회 모임과 속회 예배를 진행할 때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 교재에서는 이 세 가지 내용을 따로 쪼개놨어요. 일단 저도 따로따로 정리를 이렇게 안 보이는구나. 따로따로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하나로 합친 거예요. 하나로 합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인과 또 하나 뭐예요? 좀 특세니까 여러분이 피곤할 수 있으니까 빨리 끝내드려야겠다 해가지고 네, 끝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네, 이게 끝이에요. 공지사항 바로 갈게요. 자, 11월 19일까지 금요일까지죠. 내일 모레까지 다니엘 특세를 위한 릴레이 기도는 계속 됩니다. 여러분 속해 계속 스케줄 공지해 주시고요. 교회에서도 지금 몇 분이 와서 기도를 하시고 제가 그런 거 봅니다. 저도 이제 막 진짜 막 신방 있고 이런 거 아니면은 제 시간대 가가지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속자니까 저도 기도해요. 제 기도 시간은 정오입니다. 정오, 금요일 정오. 좋습니다. 평촌지방성회가 있다고 주일 예배 때 제가 광고를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21일 주일 다드림 예배 하고 그다음에 월화수 7시 저녁 7시 반에 있어요. 뭐 온라인으로도 하고요. 현장에서도 열립니다. 그래서 뭐 지방의 분들도 지방에 있는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오시고 지방의 분들도 오시고 그렇게 하는데 또 안내를 좀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좀 섬겨 드려야 되는데 소망교구는 월요일 담당이에요. 월요일 7시 반 담당이라서 저녁 7시까지 오후 7시까지 1층 로비로 모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장은 상의는 흰색, 하의는 검은색. 여러분들 조금 특색 끝나고 나서 바로 또 월요일이라서 부담이 조금 되실 수도 있겠는데 뭐 1년 동안 안내 몇 번 안 썼잖아요. 그죠? 원래대로라면은 행사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많이 안 썼죠. 하나님께서 섬김의 길을 주신다 생각하고 함께 조금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안내가 좀 많이 필요한 게 예루살렘 성전 본당에서도 하고 또 들어오는 게이트마다 저희가 이제 출입 체크를 하잖아요. 저 체온 체크를 하니까 그런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다익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특세 관련돼서 금요일 날 마지막 날이잖아요. 마지막 날에 현장 예배 오시는 분들은 모두 다 참기름을 하나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특별히.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렸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은 1층 사무실에서 주일까지입니다. 주일까지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마 이름을 쓰게 될 거예요. 이름과 직구 소문, 뭐 교구 이름 직분을 쓰게 돼 있는데 그거 쓰시고 그 개수만큼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해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지난번에도 코로나 상황에서 계속 해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실 텐데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여기서 제가 빠뜨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뭘까요? 내일 수능이잖아요. 저도 이제 그 수능 중에서 이제 요즘은 뭐 수시도 많이 하니까 수시 합격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분이나 아니면 뭐 종종 이제 유학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3인신데도 이제 유학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제하고는 제가 알고 있는 선 내에서 문자를 일단 제가 직접 이제 문자를 발송을 해드렸고요. 저도 이제 기도하겠노라고 내일 또 수능 기도회가 블레싱으로 해서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뭐 속장님들 중에서 뭐 속회원분들 중에서 수험생들 있다. 그럼 위해서 기도하시려면 블레싱으로 오시면 블레싱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아마 중간에 한번 시간을 내서 내려가서 기도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 속회원분들 중에 아니면 본인의 자녀가 될 수도 있겠죠. 속회원분들 중에 수능생이 있다면 위해서 또 기도를 꼭 간절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나눴던 말씀처럼 인과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속회원분들 또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지 그분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에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오고 계신데 안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줌역을 연지 지금 14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내드리고요. 왜 일찍 끝내드린다고요? 내일 새벽 기도에 잘 참석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때문에 받으시라고. 네, 조영경 권사님 수능 기도회 때 볼까요? 수능 기도회 때 이번에는 식사 제공이 따로 없죠. 그렇죠. 예, 없어요. 식사 제공은 제가 알기로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식사 같은 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고하셔서 그냥 쭉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블레싱문 전체가 계속해서 기도 분위기로 틀어져 있기 때문에 오셔서 아무 때나 왔다 갔다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속회원분들한테 공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능 기도에 있다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더 없으시죠? 질문 없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참 다사다난했는데 어느새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주님의 자녀들이 수능을 보게 되는 수능 시험일입니다. 하나님 시험을 보되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주신 노력과 주님이 주신 명철을 사용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만큼 결과 나오게 해주시고 그렇게 나오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주님의 비전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신하고 애쓰셨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 그 노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비전들이 주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인과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또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함을 체험하여서 더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데 주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다니엘 특세에 충성하여 참석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와 축복 더해 주시고 연말까지 애쓰고 수고했던 우리 모든 속장님들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영원유게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올라내려 만나고 또 현장에서 만날 그때까지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15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똑같이 20에서 25분 하니까 놀라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통성기도도 하고 그럴 거예요. 제가 이제 특세에 집중하라고 그랬어요. 특세 이러고 나서 특세에 집중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특세에 집중하시고 항상 힘내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새벽에 뵙겠습니다. 새벽에 뵙겠습니다. 온라인에서 현장에서 새벽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